21세기 사도행전을 쓰며 사는 사람들, 이 시간 진행의 이상진 장로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캄보디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권오병 선교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스튜디오가 이스탄불, 튀르키예 이스탄불인데요. 뒷배경이 지금 눈 내리는 날씨입니다. 권오병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번에 시드에서 이 선교 대회 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시는데 네. 어떻게 픽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죠? 네, 그냥 시켜주셔서 네. 우리 공항에 또 오시는 분들 맞이할 수 있어서 네. 많은 분들 뵐 수 있어서 좀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어떤 이 선교 대회를 할 것 같으면 사실 봉사하는 사람이 없이는 네. 이렇게 큰 대회가 굴러갈 수 없는데 그 한 바퀴의 축이 되어 간다는 것은 본인에게는 좀 이렇게 힘들 일인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사역들이 이게 잘 굴러갈 수 있는 좋은 일들을 마쳐서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제 한국의 모든 사역들을 마치고 미국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네. 자, 미국에서 있었던 이 얘기들 좀 하면 좋겠는데, 첫째 교회에 청빙을 받아 오셨다 그랬죠? 네, 맞습니다. 네. 그때 청빙 받아 왔을 때 미국 왔을 때의 그때 첫 인상 어떠셨는지 좀 한번 나눠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음악 공부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러나 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 찬양 인도 이렇게 했는데 제가 2006년 11월 정도 되었을 때에 이제 유학을 가야 되겠다 하고서 이제 LA에 있는 이제 플로신학교에 퇴침 과정 신청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가장으로서 아내와 딸 둘 데리고서 미국에 와서 학교 다니면서 뭐 전세금 빼가지고 와서 1년이나 버틸 수 있을까 이런 막 걱정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공부보다는 사역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 사이트를 봤는데 이제 아틀란타에 있는 세 교회에서 찬양 이제 성가대 지휘와 함께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목회자, 청년 사역을 할 수 있는 목회자를 뽑고 있었습니다. 네. 저는 뭐 지인들도 없고 아무런 그런 연고도 없었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원서를 내야 되겠다 하고서 지원서를 냈는데 다음날 아침에 하루 만에 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에게서 연락이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사역할 수 있겠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열어주시고 몰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만에 이제 미국 종교 비자를 받고서 2007년 1월에 아틀란타에 세 교회의 부교육자로 와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한국에서 미국으로 네. 2007년부터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됐는데 그때 사역하시면서 어떤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시면 좀 나눠주십시오. 아틀란타 세교회에서의 사역은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는 분이신 것을 저의 그 사역 가운데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부임했을 때 아틀란타 세교회의 청년부를 맡게 되었는데 저는 사실은 올 때에 청년부를 맡으라 해서 청년부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가서 부임해서 청년부 모여라 그랬더니 저까지 4명 모였더라고요. 근데 저까지 4명 모였는데 제가 33살에 미국에 갔는데 31살, 32살, 33살 이런 친구들이 3명 그리고 저까지 4명이 모여서 청년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청년부인지 이제 결혼을 시키는 그런 혼기를 앞둔 청년들의 모임인지 싶을 만큼 해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한 2년 반 정도 되는 사이에 청년들이 한 120명, 150명 이렇게 사이로 하나님께서 모이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청년들이 유학 온 청년들 그리고 부모님을 따라 이민 온 청년들 그래서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가거나 이제 신분의 어려움을 겪었던 이런 청년들이 청년부에 나와서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또 부모님과의 좋지 않은 관계들도 회복되어지고 또 유학 와서 공부하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친구들 이 와서 힘과 위로를 얻고 또 다시 예수를 모르던 사실은 교회에 이제 밥 먹으러 왔던 친구들이 예수님 만나는 놀라운 이 청년부 안에서 역사들이 있었고 그걸 통해서 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이곳에서도 일하고 계시고 또 많은 영혼들을 찾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그런 너무나도 귀한 경험들이었습니다. 네. 미국에서 처음 이민이 올 것 같으면 어떤 면에서 좀 불안한 감도 있고 어떻게 이 사역을 해 나가야 될까 하는 그 미지의 세계에서 불안감도 있는데 아마 그 당시 때 33세 같으면 피 끓는 청년이었죠. 그래서 아마 최선 그 혼신을 다해서 일하신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셨고 사명에서 120명은 대단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미국 디아스포라의 교회들을 우리 사정을 잘 알고 있는데 한두 명이 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쓰나미처럼 막 보내주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에 계속해서 이제 어떤 사역을 하셨나요? 예, 뭐 부교육자 사역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교회 행정일 사역들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4년 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이제 지역 교회에 계시던 장로님들이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 교회 찾아오셔서 제가 그 지역의 교회 새소망교회 담임 사역으로 이제 37살 되던 37살 되던 해에 담임 목회로 그렇게 나가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회지가 사실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교육자 때는 또 한국에서의 사역들 가운데 부흥도 주시고 열매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막 되게 능력이 있고 막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담임 목회 하면서 깨달은 것은 참 담임 목사님의 그늘 아래에서 이게 모든 일들이 있었구나 하는 이런 깨달음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부목사님으로 있을 때와 또 전담에서 담임 목사님이 있을 때는 많이 틀리죠. 책임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마음의 무거움이 또 있는데 그러나 담임 목사님도 역시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이렇게 릴리즈해주고 우리가 낮아질 때 또 하나님의 역사는 또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제가 담임 사역을 간 교회는 사실 이제 한 400명, 500명 정도 모이던 교회가 이제 여러 교회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제가 부임했을 때 교회에 37명 남아있던 그런 교회에 부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제 교회의 사정이 어떤지 알아보지 않고 제 마음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선교지에도 가서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해야 되는데 지역에 있는 교회에 목회자가 없어서 양들이 꿀을 못 먹고 있는데 제가 이것저것 따지고 가겠냐 하면서 아무 생각하지 않고 갔더니 가서 보니까 교회가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고 또 교회 이제 빚이 100만 불 정도 빚이 있던 교회. 그런데 은행의 이자는 2달 밀려 있어서 이제 3달째로 넘어가서 이거 이번 달만 못 내면 교회가 이제 압류를 당하는 그런 형편에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그간에 여러 가지 교회의 어려움 때문에 서로 반목하고 신뢰가 깨어지었던 그리고 목회자에 대한 상처도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가셔가지고 목사님께서 청년부 사역할 때 4명에서 120명으로 2년 반 만에 옮겨 이렇게 부흥했다는 그런 뒷 배경이 있기 때문에 뒷 배경이라면 하나님께서 뒤에서 스포트 해주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 교회도 상당히 잘 일들이 부흥되는 역사로 역전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는데 아마도 장로님들도 그런 소문을 듣고 오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부임하고 나서 정말 2년 정도 사역을 하는데 한 가정도 교회에 오지 않더라고요.
한가 정도, 그랬어요? 2년 네. 동안, 네. 만 2년 동안. 네. 근데 제가 그 사이에 2년 동안 있으면서 이거 뭐지? 내가 이 교회에 잘 온 건가? 이런 이제 걱정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그러면 내가 또 다른 교회를 가야 되나? 속으로는 이런 교인들한테는 말하지 않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제 아내가 여보 그런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 당신이 온 마음을 다 쏟아서 목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까지 제 아내가 한국에서 영어 선생님으로 네. 10년 넘게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기간까지 휴직의 상태로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마음을 먹으면 한국에 와서 제 아내가 복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혹시라도 그런 마음을 먹을까봐 제 아내가 한국에 갔다 오겠다 이러더니 가서 퇴직을 하고 네. 그 퇴직금으로 네. 그 교회 근처에 저희 집을 론을 받아가지고 집을 하나 딱 사게 되니까 네. 성도들도 이 목사님 다른 데 가지 않겠다 여기다가 하나 더 사고 저희도 이제 그런 마음에 네. 이제 타고 온 배를 불질러 버리는 그러한 이제 비장. 마지노선에 섰다라는 비장함을 가지고 목회를 하니까 네. 2년이 지나면서 새로운 가정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제 3년, 4년, 5년 차 되면서 교회가 새롭게 부흥되어지고 그래서 어른 장년 뭐 120명, 130명 정도 네. 모이기까지 네. 이렇게 다시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고 네. 그 사이에 교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운 론의 문제나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을 통해서 하나의 배운 큰 교훈은 모든 일을 전심전력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맞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이것을 하나님이 마음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목회자들 혹은 혹시나 이런 문제 때문에 방황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다면 우리 지금 근오병 선교사님의 이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완전하게 내려놓고 전심전력으로 그 일을 추진해 나갈 때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네. 큰 교훈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시면 미주의 사역을 지금은 그만두시고 네. 지금 현재는 월남에서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시는 네. 선교사님이 되셨는데 네, 네. 그것은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사실은 처음에 저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네. 목사가 되어야 되겠지만 저는 선교를 하겠습니다. 했던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이유에서인지 저를 어떻게 훈련시키시기 위해서인지 저를 미국으로 보내시고 네. 미국에서 목회를 배우게 하시고 또 공부도 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지금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또 선교의 현장에서 선교를 잘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신 그런 과정이었고요. 네. 제가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저희 이제 동문들 중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네. 이제 아프리카 콩고에서 사역하고 있는 친구 선교사에게 카톡이 왔어요. 근데 네. 저보다 한 살 어린 그런 친구의 동기였는데 형 우리 아이들이 지금 말라리아에 걸려서 둘째, 셋째가 지금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몰라. 형 기도해줘. 하는 긴급 기도 제목이 올라왔는데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딱 받고서 딱 깨닫고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제가 하나님과 했던 그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저 자리에 있으면서 혹시 우리 아이들이 겪어야 될 이 고난과 어려움을 내 친구가 저렇게 겪고 있구나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잊고 아니면 꼭 누르고 모른 척하고 있었던 그 선교에 대한 그 열정을 다시 마음속에 불살라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우리가 미국 이 교회에는 누구든지 와서 목회하고 싶은 목회자들이 미국에 너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아니어도 좋은 목사님을 모실 수 있는데 우리 여보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선교지로 가자. 우리 아이들 많이 컸으니까 이제 선교지로 가자. 그러면서 제 아내와 함께 동의를 얻어서 기도하면서 이제 선교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정말 사모님을 훌륭한 사모님을 두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우리 사모님 자랑 좀 한번 해주실까요, 그럼? 네, 저는 이렇게 되게 그 많은 일들을 저지르는 스타일입니다.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잘 챙기지 못하는데 네. 제 아내는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역시 이제 선생님 하면서 이런 학교에서의 행정적인 일들이나 이런 것들 많이 해본 경험이 있어서 잘 챙기고 꼼꼼하게 챙기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성도들을
알게 모르게 신방도 이렇게 하고 위로해주는 그런 성격이고요. 또 아이들도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부교육자 또 담임 사역하면서 아이들에게도 많이 신경을 쓰지 못하는데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또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항상 잘 챙기는 그런, 그리고 또 가르치는 은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영어 교사이면서도 한국에서 국어 교사 자격증 또는 테솔 자격증, 상담 자격증, 미국에 와서도 테솔 또 학교에 가서 테솔 과정도 공부를 하고 또 이제 고든 코넬 신학교에서 크리스천 미니스트리 또 석사 과정도 또 공부에 관심이 많아서 공부하면서 잘 또 그것도 하나님께서 선교지에 필요하게 아내를 훈련시키시고 준비하신 과정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지금 선교사님으로 계시니까 그 미국 이민교회의 목회 사역은 이제 끝나는 것 같고요. 정말 목회 사역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은 선교 현장에 가서도 목회자적 심령을 가지고 선교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자, 우리 선교지를 어떻게 월남으로 캄보디아로 택하시게 되셨나요? 네. 저와 아내가 사실은 이제 처음에는 멕시코로 선교를 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멕시코가 사실 미국에서 제가 목회하던 아틀란타에서는 바로 다이렉트 비행기가 멕시코까지 있고 미국의 아이들도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하는 그런 속으로 생각을 하고 멕시코로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한 1년 정도 멕시코와 국경을 맞닿고 있는 샌디에고에 가서 선교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 선교의 길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다시 또 목회의 길로 다시 이민교회 또 어디 교회 알아보거나 아니면 제가 사입했던 그 교회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형편이 아니어서 여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교 가기로 이미 하나님과 약속을 했으니까 우리가 더 물를 수도 없고 물러날 수도 없다. 그러니 우리 여보 선교지 정탐 여행을 한번 가자. 그래서 이제 동남아 여행을 이렇게 이번에는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에 왔을 때 캄보디아의 사람들을 만나고 캄보디아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자랐던 어렸을 적의 모습들이 캄보디아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캄보디아의 역사가 킬링필드의 그런 역사, 많은 서로 그 자국민이 자국인을 죽이고 하던 이런 역사들, 그리고 불교 문화에서 조상신을 섬기면서 그렇게 했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비슷하고 또 음식도 먹는데 음식도 너무나도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저도 아내도 서로 너무 막 제가 고집하고 나한테 따라와야 돼 이렇게 하지 않기로 했는데 저나 아내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 이곳이다. 이곳이다. 이 사람들, 이 영혼들한테 너무나도 마음이 간다. 그렇게 해서 둘이 캄보디아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두 분이 의기투합해서 이곳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교지다라고 이렇게 한 마음을 가지게 되셨네요. 자, 이제 그래서 미국의 이 사역이 목회 사역이 다 끝나고 캄보디아로 갔습니다. 캄보디아 어떤 나라였었나요? 처음 가셨을 때? 캄보디아는 처음부터 저희한테는 되게 친숙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선은 캄보디아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많이 좋아하고요, 친절하고요. 그리고 또 캄보디아 음식이나 이런 것들도 잘 맞았고요. 또 캄보디아의 문화도 보니까 제가 어렸을 적에 우리나라의 그 70년대, 80년대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시골에는 또 아이들이 순박하고 착하고 했던 모습들이 있어서 그냥 보기에도 너무나도 사람들 만날 때 정이 가고 사랑스럽고 이런 첫인상이 있습니다. 이제 가셔가지고 처음에 갔을 때는 물론 이렇게 settle down 하려고 하면 좀 힘든 일들도 많이 계셨겠죠. 그런데 이제 가셔서 어떤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것도 또 하나님께 여쭤봤겠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처음에는 제가 이제 아무래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많은 이제 주변의 선교사님들의 사역지를 많이 탐방했습니다. 탐방하면서 선교사님들이 어떤 사역들을 하고 계신지, 또 선교사님들이 오래 사역하시면서 이거는 권장해야 되고 이건 피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들을 제가 이제 듣고 어떤 게 오류를 많이 범치 않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시간을 아끼자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다니면서 깨달은 것은 이 나라의
젊은 사람들이 30세 이하가 60%가 넘는 그런 나라입니다. 1,700만 명 정도 되는. 그래서 이 나라에는 교육 사역이 필요하겠다.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는 게 필요하겠다. 해서 제가 처음에 사역한 것은 이제 신학교에 가서 가르치는 그런 사역했고요. 그리고 캄보디아는 목회 중심의 사회인데 뭐 나라가 어렵다 보니까 남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들이 많은 경우 아이들을 낳고 어디로 가버린다거나 하는 이런 브로큰 패밀리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려운 가정의 브로큰 패밀리 가정의 아이들을 교육을 이렇게 돕는 그런 싱글맘 자녀들 또 싱글댓 자녀들을 이렇게 교육으로 후원하고 데려다가 이렇게 데려다가 함께 지내면서 학교도 보내고 공부도 시키고 신앙생활 시키는 그런 사역으로 이제 캄보디아의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가 제 이제 선임 선교사님이신 우리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우리 김여우수와 김신혜 선교사님을 만나면서 그곳에도 무슬림이 있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고 무슬림 사역으로 저희가 부름을 받고 이제 캄보디아의 짬족 무슬림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시작하셨을 때 모슬림 짬족이 어떤 족속인지 물론 이제 그게 소수민족들이 많겠죠. 네, 맞습니다. 그 중에 짬족을 택하시고 하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 특색이 있는 것이에요? 네, 이 사람들은 이제 참파 왕국, 캄보디아가 고대에는 큰 왕국이었는데 베트남이나 태국까지 영토를 다 가지고 있었던 그런 왕국이었는데 그 베트남 쪽에서 왔던 참파 왕국이 집단으로 왕이 개종을 하면서 무슬림으로 바뀌었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의 이 캄보디아 내에 폴포트의 그 학살의 시대를 잘 넘기고 60만 명 정도 그러니까 전 국민의 3% 정도가 무슬림으로 자기의 무슬림 문화와 자기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유지하면서 거기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는 이제 중동의 무슬림에게 선교를 가야 될지 모른다 생각을 해서 사실 이슬람어를 초급, 중급, 고급까지 학교 다닐 때 배웠고 인도네시아어도 배우고 또 영어는 뭐 당연히 배우고 이렇게 했는데 캄보디아에서 제가 무슬림들을 만날 줄은 사실은 몰랐는데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또 이들을 만나게 하시려고 그때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나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저희가 또 무슬림 캄보디아에 있는 무슬림 짬족에게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까지도 짬족을 위한 사역이 계속되어 가고 있고 교육 사역도 계속되어 가고 있고 하시면서 힘들었던 일들 그리고 아주 좀 즐거웠던 일들 혹시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좀 나눠드릴까요? 이렇게 이게 짬족 무슬림 사역을 하게 되면서 저희가 함께 생활했던 6살, 7살, 8살, 9살 됐던 꼬마 아이들, 싱글한 꼬마 아이들을 이제 돌봐줘야 될 아주머니를 찾기도 어렵고 그래서 원래 부모님에게로 다시 보내면서 이제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게 이게 생활비만 후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근데 아이들을 보내는데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더라고요. 그렇죠. 많이 같이 살다가 이렇게 보내는 그 마음은 정도 들고 해서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런데 그러면서도 어렸을 적에는 그래도 홀 부모님이어도 부모님 밑에 가서 있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조금 더 커서 고등학교 정도 되면 다시 프놈펜으로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잘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보냈습니다. 그러셨구만요. 자 이제 그 짬족 아이들은 이제 그 다시 자기들 부모님으로 돌아가고 지금 앞으로의 선교계 캄보디아 계속 남아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으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제 무슬림 사역을 이곳저곳에서 하고 계신데 무슬림의 사역은 사실 제가 볼 때는 저희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서 뿌리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많은 인내가 필요한 사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저와 아내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또 열매를 맺어 가시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신 것처럼 우리도 조급한 마음이 아니라 이 무슬림 영혼 한 영혼이 참 돌아오기 어려운데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열심히 사역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요. 감사한 것은 저를 이제 파송해 주신 우리 KCBC 워싱턴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벌써 이 짬족을 위해서 한 20년 전부터 짬족 이 소수민족을 입양하시고 온 성도들이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데 저희 지금 솔로몬 랭귀지 센터에 많은 짬족의 아이들이 와서 뭐 영어, 컴퓨터, 음악, 크메어 뭐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자라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어린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고 또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으면서 그 이 기도 그리고 저희의 또 헌신을 다하는 충성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시는 또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솔로몬 러닝 센터. 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금 앞으로의 그 계획들은 어떠신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네, 솔로몬 랭귀지 센터는 사실은 우리 선임 선교사님께서 유치원으로 처음 시작을 하셨는데 이제 팬데믹도 있었고 또 교사를 찾는 것들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유치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손도 많이 가고 힘든 일이었는데 저희는 그냥 솔로몬 랭귀지 센터. 그래서 랭귀지 센터로 운영을 하자. 그래서 랭귀지 센터로 좀 이름을 바꾸고 이곳에서 아이들에게 언어 그리고 또 컴퓨터 그리고 음악 이런 미술 이런 거를 이제 공부시키면서 아이들이 더 이제 잘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이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저희 이 짬족 마을 바로 앞에 한 1000명 정도 초등학생들이 600명, 중학생들이 한 400명 모이는 그런 학교에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펀드를 얻어서 도서관 하나를 작년에 6월달에 완공을 해서 줘줬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아이들에게 그 잠족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인데요. 그 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영어나 컴퓨터나 이런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그 정규 과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권오병 선교사님, 사모님의 지혜 있고 믿음 있는 그 조언과 함께 조력과 함께 이 동반자로서 큰 사역을 서로 나누어서 담당하고 계시는데 영어 선생님이라 하셨으니까 그 솔로몬 랭귀지 스쿨에서도 열심으로 또 영어도 가르치시겠죠? 네, 맞습니다. 제 아내가 참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보다는 저 아내가 더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권오병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 얘기, 이민 목회에서부터 또 캄보디아 선교사로 가기까지 그 과정들, 이것이 사람 살아가는 얘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래도 지금 21세기에 사도행전을 쓰며 살아가는 우리 권오병 선교사님의 사역 얘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큰 울림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교사님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솔로몬 러닝 센터, 랭귀지 센터를 통해서 많은 곳으로 이렇게 성장되고 부흥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권오병 선교사님의 사역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21세기 사도행전을 쓰며 사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28장, 29장 사도행전 29장을 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역 얘기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권오병 선교사님, 캄보디아 선교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와 후원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